오래전에 시골에 사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의 아내가 시장에 가서 암탉을 2마리를 사왔습니다. 집사님이 언제부턴가 몸이 시원찮아졌다고 몸보신을 위해서 암탉을 2마리 사왔는데 한 마리는 기둥에 묶어놓고 한 마리는 푹 고아서 집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면서 맛있는 이제 백숙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묶어놓았던 닭이 풀어진 거예요. 닭이 풀어졌네? 그런데 그만 닭이 풀어진 걸 알고 쏜살같이 옆집 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가서 닭을 잡아와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밥을 먹으려다 말고 일어나서 옆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닭이 얼마나 빠르든지 그 옆집에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장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장대로 그 닭을 내려오라고 하는데 닭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을 걷어 붙이고 이제 몇몇 동네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닭을 빨리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닭이 왜 그렇게 빠른지 도랑을 건너서 건너편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그 닭을 잡으려고 장대를 들고 팔을 걷어 붙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어찌나 빠른지 지붕에서 이 집 지붕에서 저 집 지붕으로 종횡무진하며 뛰어다니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지쳐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다 싶은 순간에 생각났어요. 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닭을 빨리 좀 잡게 해주세요. 저 닭이 저렇게 빠르고 도망을 잘 가니 제가 도저히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자기는 그 닭을 잡으려고 밥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팔을 걷어 붙이고 장대를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 팔을 걷은 적도 없고 밥을 먹는 것을 제쳐놓은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뛰어다닌 적도 없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문을 열고 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언제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은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문을 잠근 상태에서도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가 되셨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예전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주님 부활하신 뭐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
종교적인 죄예요.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전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진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잡히셨고요. 정치적으로는 내란 음모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이 지금 잡히셔서 힘을 못 쓰시는 걸 보니까 저러다 나도 죽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여지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예요? 분리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진짜 사랑은 분리할 때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남편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병들어도 진짜로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가 지체가 부자하거나 정신지체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불리하게 빌라도 법정에서 체포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왜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을까요? 자칫하다가는 나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멋진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떤 불치병에 걸려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도 끝까지 남편 것들 지키는 것이 아내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멀찍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의 장담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해도 예수님은 너무나 담대하셨고 당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자기의 평생을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했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능력 많으시고 예수님은 믿음직스럽고 기댈 만한 그런 멋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제자들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꿈과 미래도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실 수가 있어? 그럼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변조차 안전하지 않아서 지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을 믿은 거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건 어리석은 선택이었어.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갈등과 고민을 그들은 계속 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서 그 어떤 기대나 희망, 소망, 기쁨, 평강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두려움과 근심 어린 빛이 가득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세상 근심과 두려움에 눌려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거 사탄의 공격인 거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뭔가 불안하십니까?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 걱정은 사탄이 줍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분명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치병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암을 두려워해요? 물론 치료 과정도 힘들고 완치율도 낮고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병을 싫어해요. 암을 싫어해요. 죽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귀에게 속한 거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가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온 인류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마귀는요 죽음만 관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과 삶과 죽음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 증거예요.
우리 주님은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속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시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겼어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신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더 이상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당당하고 담대하게 변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베드로를 위협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사실대로만 말해. 대단히 담대하게. 어쩌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거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몰라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베드로가 담대하게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한 승리를 이뤘어요. 4장 12절, 21절 읽어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할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원자라 계속 말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없이 하고자 했는데 베드로를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고 베드로를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그들을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 안에 사라진 모든 두려움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세계 4대 성인은 다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나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돼요.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더니 죽음을 이기셨네. 확인하고 기뻐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손 좀 봐. 여기 못자국 있지 않아? 내 옆구리를 봐. 로마 병정에게 찔린 창자국 있지 않아?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제자들은 안심이 된 거야. 아, 진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렇지.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맞네. 우리가 믿던 그 능력의 주님이 맞아. 이렇게 그들은 기뻐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 우리에게 평안을 얻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 참 평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온전한 평안입니다. 이 놀라운 평안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얻어져요. 그래서 문을 꼭 잠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담대함, 그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주시며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 두 번째 주신 선물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이 선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중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겨우 전도라고? 무슨 선물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건강이든지 평화는 뭐 그래도 좀 선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적어도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다면 예수님을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영혼구원의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 아시나요?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영혼 구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특별히 제자 베드로를 보시고, 야,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내가 말했지, 너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때 네가 뭐라고 했어? 나 절대 안 한다고 했지.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 근데 너 나 부인했잖아.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질 법도 한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다 거두절미하고 전도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부하신 얘기가 전도하라는 얘기인 거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요, 군더더기 없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전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하고 싶은 말씀도 그렇게 많으실 텐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렸잖아요. 주님께 받은 그 사명, 그 당부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멘.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해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영혼구원의 사명, 이것은 우리가 주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죄를 사하기 원하여 전도하여 주께 오면 그 죄는 용서되고, 그대로 두면,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나오면 죄 용서받고, 제자들이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내버려 두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1등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셔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등으로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실 말씀 얼마나 많겠어. 야, 이 나쁜 사울아,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너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협박도 위협도 하실 수 있을 법한데 우리 주님은 다른 얘기 다 안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불러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최종 목적이, 가장 간절한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게 하시는 걸까? 다른 이유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란전도 하는 이유도, 해피데이를 하는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간절한 갈망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두 가지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흠도 많고 허물도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지탄을 받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의 부족한, 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서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큰 선물, 평강 받아 누리시고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면 뭘 해요? 열매가 없는데. 목사님, 우리가 전도하면 뭘 해요?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같이 해요. 전도는 우리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는 하루에 한 사람씩에게 꼭 전도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 내가 전도를 안 했네? 너무 바빠서 전도하는 걸 잃어버렸구나. 어떡해,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 그냥 오늘은 자야지 하고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밤늦게 거리에 나갔는데 그 밤에 누가 있겠어요? 전도를 하려고 대상자를 물색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술주정뱅이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주고 바로 돌아왔어요. 그 전도지에는 자기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술 취한 사람이 전도지를 곱게 받은 게 아니고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누가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굴까? 나가보니까 어머 세상에, 3개월 전에 그 밤에 전도지를 주었던 그 사람, 전도지를 바르면서 버럭 화를 냈던 그 술주정뱅이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귓가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 예수 믿기로 했어.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술 취한 술주정뱅이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왔을 뿐인데 그 성의 없는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의 없이 전도하고 형식적으로 전도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란 전도를 통해서도 성의 없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피데이 5일을 위해서 예배신자 작정할 때도 이 사람은 안 올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소원,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에게 주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평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참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이 놀라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